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셔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듣창할 때도 한번 해준 적 있죠. 대학에서 지금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집사람 친구라고 초청을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순환주간 혹은 승리의 입석이라고 이제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그 전 이제 일요일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 5일, 6일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이제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가 공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나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가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마지막 찬양 혹은 마지막 봉사,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 운전길, 많이 다르겠죠? 모든 게 그리울 것입니다. 십자가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이 땅에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서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심부름, 누구의 심부름이요? 예수님의 심부름을 이제 두 제자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는데 그 12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심부름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이름을 밝혀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심부름이 중요하지 심부름 받은 게 뭐 중요하냐 그런 의미일까요? 나중에 하늘 가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혹은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많은 일들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봉사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혜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 그대로 이 제목으로 순종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의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을 잘할까요? 순종은 누가 잘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 예, 순종을 누가 잘합니까? 요즘 달인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순종의 달인이 누굴까요? 누가 순종을 잘할까요?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늘 아주 귀한 찬양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요. 견학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음악을 들어요. 누가 노래를 잘하고 누가 악기를 잘합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누가 공부 잘하고 누가 축구 잘합니까? 달인이. 질문이 똑똑하지 않은 질문인데 대답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의문의 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려면 하면 됩니다.
달리기 잘하려면 뭐 하면 돼요? 연습.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순종을 누가 잘하냐? 순종을 해본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술은 다른 것이 없어요. 순종은 순종한 만큼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순종해서 가면 뭐 할 거라고요? 나귀가 있을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순종의 결과는 보게 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뭐 하라고요?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예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죠? 매우 친절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향과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가게 되면 무엇이 있을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보게 되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면 순종의 결과가 내가 할 일이에요.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지 말이죠. 어떻게 다 알려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가능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지난 한 주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처럼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순종했다면 우리는 순종의 결과로 그 건너편에서 볼 수 있었던 나귀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나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귀가 보이지 않아요. 순종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어떻게 말하기 원해요?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내가 끌고 오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옳지 우리의 요구를 주님께서 따라주시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요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가라고 하시고 있을 것이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단계를 밟아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발견하거나 누리게 될 때 또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이제 단계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사람 말고는 모두가 말을 잘 듣거든요. 온 우주에 사람 빼고 말을 다 잘 들어요. 물론 사탄과 마귀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태양도 바다도 바람도 꽃도 나무도 풀도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네. 다 잘 들어요. 하는 게 반응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사람만 이제 딴짓을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와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쉬운 방법을 뒤로 하시고 좀 번거롭게 계속 제자들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한 주를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이 제자들이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내 말대로 살면 내가 없어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생기고,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우선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이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보게 되는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결과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의 기술입니다. 누가 순종을 잘한다고요? 순종한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해본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누가 싸움을 잘하고 누가 용감합니까?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순종하면 해볼 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 순종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순종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내 생명이 내 거고 내 삶이 내 거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자존하도록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따로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심부름을 시키시는 주님의 태도는 부드럽고 친절하셨어요. 제자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겪게 될 어려움까지 이제 예상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내일 나귀가 있을 것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33절에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누가 나귀를 풀고 갈 때 대꾸할 거라는 거예요? 대꾸했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들이 내 나귀를 누가 와서 웬 남정네 둘이 와서 푸니까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내 나귀를 당신들은 누군데 마음대로 풉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나귀에게 관심 있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나귀의 임자라고 누가 19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임자들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죠. 주인이 내 것을 당신들 왜 씁니까? 말했더니 그 말을 뭐라고 대꾸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가 쓰시겠다고 진짜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누가 있어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에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적어도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전에 유교 문화권에서 시체 발고 부모니까 불어준 머리는 내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내 머리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는 사람들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그 머리 누가 준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거니까 아무리 손대지 말라는 것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원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에 원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귀의 인자는 놀랍게도 자기가 나귀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 나귀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는 자 그랬더니 뭐예요? 즉시 그럼 드려야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귀 인자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돌보던 나귀를 내어주었을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보내도록 이제 역사하셨어요. 우리들은 이제 볼펜 하나도 내 소유권을 이제 부착하길 원하죠. 저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누구 거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자기 물건 잘 간수하는 건 좋은 것인데요. 우리가 붙일 때마다 조심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쓰도록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럼 나는 관리의 책임이 있지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말 그대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원한다면 주인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나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의 이제 권리잖아요. 따라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결국 그겁니다.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해요? 달란트를 맡기신 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니 주인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할 때도 뭐예요? 주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자꾸 이 동네처럼 말이에요. 자꾸 뭐 아무거나 던지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구별해야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2번 구원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죄에 죽어야 될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 값은 뭐라는 값입니다. 예수의 생명값이잖아요.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어요. 순종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본문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보기엔 생명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이미 구약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성취될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 이제 적용이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어요. 나귀 자체가 커요, 작아요? 코끼리나 말처럼 크지 않아요. 나귀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새끼 나귀는 어떻겠어요? 더 작겠죠? 그렇죠?
근데 새끼나귀를 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특징은 뭐 한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모든 것에. 그쵸? 모든 것에 본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효자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게 효자예요. 그렇죠? 효자, 효녀, 효부. 부모의 뜻, 어른의 뜻에 따르는 게 이제 효도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중요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에도 어떤 영적인 공명심과 허영심에 빠지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허세를 부리게 되는 거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어요.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0번 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루려 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메시아로서의 구약의 예언을 뭐 하신 거라고요?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말씀해 놓으신 그 예언대로 따라 사신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울타리를 마음껏 뛰어넘질 않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어진 과거의 말씀을 따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까지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시면 가로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잔을 옮기고 싶어하는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가고 싶은 것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내 뜻이 너무 좋아서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 놀랍게도 화이트는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왜 자꾸 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왜 자꾸 할까요?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는 간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의 삶을 이루며 사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원하는 각자의
이제 성취하고 싶어하는 모습은 어떤 건가요? 한 주를 더 살았어요. 우리가 한 주 더 살았더니 어떤 것이 남았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것은 용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기적이라는 말을까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옳다고 할 때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 옳다는 사람은 부드럽기가 쉬울까요? 거칠기가 쉬울까요? 내가 정말 옳을 때는요, 억울할 때는 부당한 대접 받을 때는 거칠게 말하기가 쉽죠. 그렇죠? 오히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콤하게 부드럽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며칠을 놔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초지일관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못하셨다 그랬어요? 새끼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아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말씀 그대로 말이죠. 내가 옳을 때 온유하고 내가 억울할 때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낙이 탈 때야? 1세기 로마 사회에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들은 말이에요. 100마리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건 한 마리가 아니에요. 4마리씩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왕이나 탈 수 있고 승리자나 탈 수 있는 그런 말들만. 근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무슨 낙이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삶의 무게를 안고 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담, 또 불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에 대한 주위의 시선들, 여러 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빌립보 2장 5절부터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근본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전히 취할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예요? 종의 형체. 하나님이 종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처럼 사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자기를 비우기보다는 나를 채울 때가 많고 낮추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의 이 권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가능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없어요.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자아를 좀 죽여주세요. 내 성정과 기질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예방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성을 쓰신 게 문제가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더라도 예수님께는 뭐라고요? 무한한 굴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모욕감이죠. 무시당할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요. 무시당하는 건 사람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도 아담, 범죄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무한한 굴욕 같은 것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 범죄한 연약한 인성을 이제 그 인성으로부터 면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모욕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뭐 요즘 날이 더워지니까는 저희 사택에 이제 모기들이 많아요. 모기가 잘 안 잡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모기가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너 좀 죽이고 싶지 않은데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모기가. 모기랑 대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모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파스칼의 예를 든 얘기예요. 모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안 들어. 잡아먹겠대 나를. 제가 모기를 살리겠다고 모기가 되는 것은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제가 엄청나게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굴욕이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지키기 쉬운 죄는 뭐고? 지키기 가장 어려운 선은 뭘까요? 사탄은 언제 죄를 졌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죄를 졌어요? 교만의 죄를 졌죠. 인간은 죄를 질 때 항상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 혼자 쓰려고 하는 게 교만이니까. 우리 그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럼 가장 지키기 어려운 선은 뭐겠어요?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한 거죠.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모든 멸망하는 거에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그랬어요. 존귀한 삶, 영원한 삶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이 이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역시 하나같이 예외 없이 그들의 실패한 지점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의지했을 때 그가 지팡이를 마음대로 흔들고 죄를 졌어요. 삼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죄를 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남들은 물을 한 번도 걷지 못하게 자기가 지금 물을 건너고 있어요. 그 순간 누구를 놓쳐요? 예수를 놓치고 교만했을 때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힘을 혹은 누구는 자신의 경험을 혹은 자신의 인내심을 자신의 의지력을 혹시 자신의 재능과 배경을 의지하면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또 말씀대로 산다는 삶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근자의 여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봤을 때도 억울하거나 내가 옳다고 느낄 때 우리는 거칠기가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60년 넘게 랍비로 살았던 한 분이 자신의 이제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한 부자가 이제 회당에 왔어요. 시나고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유대교 문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회당을 칠 때 큰 기여를 한 사람 같아요. 돈을 아주 많이 내서 큰 이제 영향력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그 회당 앞에 귀빈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귀빈석에 누가 앉아요? 귀빈이 앉는 거예요. 아무나 앉지 않아요. 그 귀빈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맥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 사회를 위해서, 회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아주 유력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인석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번번이 뒷자리에 앉았대요.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회당의 이제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뒷인석이 앞에 있고 아무나 앉지 않는 그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늘 회당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있게 관찰을 했어요. 왜 관찰을 했을까요? 이 내용에 의하면 나는 앞자리에 앉을 사람이지만 겸손하게도 뒷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원한 거예요. 아, 저기 앉으신 분이 왜 뒤에 앉으셔가지고 그걸 알아봐 주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60년 동안 랍비를 생활하던 이 랍비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뒷자리에 앉으셔서 시종일관 난 앞자리에 앉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뒷자리에 앉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대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겸손을 가져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느니 내 죄를, 내 선택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며 교만하고 침묵하며 교만하고 때로 타인이 나보다 겸손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은 교만하신 분이 아니니까 교만을 드러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순간 죄를 짓고 주님 없이 내 스스로 죄를 짓고 그것을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 그토록 겸손하게 힘들다면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별 내세울 것도 없는데 겸손하게 힘든데 어느 주의 주인께서 이 목이나 파리만도 못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틈에서 조롱을 받으실 때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늘의 왕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침뱉음을 받고 조롱받고 매를 맞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성인 남자가 타기에 새끼 나귀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조롱받기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안목이 변한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 것에 대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것, 또 초산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것,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이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것을 예수님께 구별하라고 하는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문맥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구약의 교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저 반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새끼 나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가 성인 남자 33살 된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이제 업고 갔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리가 땅에 닿아가지고 어정쩡하게 새끼 나귀를 들고 가셨을지 몰라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강아지를 어른이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불암산에 등산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개를 안고 산에 왔더라고요. 개를 안고 바위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걔도 힘들다고 막 계속 지가 한 것도 없이 헥헥거리고 놔줬더니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긴 하던데 걔를 안고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개를 안고 올라오는 주인이 힘들겠어요? 개가 힘들겠어요? 뭐 개도 나름 힘들겠죠. 아니 주인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인이 더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새끼나귀 같은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절은 이 쉬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쉬운 번역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라고 하여라 하셨어요. 주님이 뭐 하시다고요? 필요하시대요. 누구를? 나귀 같은 나를, 쓸모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겸손과 별 상관없는 나를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그가 누우신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다. 들에 있는 수많은 가축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널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와 이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